축원합니다. 아멘. 12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부한 자들이 통곡하는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부한 자들이 통곡하는 이유. 이 야고보서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여기저기 세계 각지로 이제 흩어집니다. 그 흩어진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야고보서라 그랬죠. 그렇게 핍박을 피해서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는 야고보 사도의 고민은 그것입니다. 첫째로는 이 성도들이 자기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신앙을 포기하라고 핍박하는 그 핍박을 피해서 도망을 갔으니까 그 도망간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점점 세상으로부터 이제 멀어지는 것, 이 사람들과 점점 거리를 두고 멀어지는 것. 그래서 산속으로 들어간다든지 혹은 포굴 속으로 들어간다든지 점점 세상과 스스로 격리돼 가지고 어디 사람들 간섭이 없는 그런 곳에 가서 신앙생활 해야지 하는 이제 이걸 경계하는 거예요.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승처럼 그렇게 세상과 담을 쌓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다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들어와서 사람들 속에서 이웃을 부대끼며 살고 비록 시련과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게 뭐라고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은 세상 속에 있어야 되는 거지 어디 포굴이나 산 속에 들어가서 신앙을 지킨다고 그렇게 세상과 격리되어 사는 것이 아니다. 복음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십자가에 높이 매달린 그 예수를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살아내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저것을 죽여야 내가 산다 생각하면서 늘 다른 사람들을 누르며 살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삶은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 십자가의 삶, 예수님의 그 삶을 이 속에서 고난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시련이 있어도 그걸 견디면서 살아내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고민은 성도들이 그렇게 핍박을 피해서 도망을 가서 살면서도 세상 속에 들어와 이렇게 살 때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지 않고 세상과 동화되어 사는 거예요. 세상과 비스무리하게 예수 안 믿는 척, 핍박을 안 받으려고 예수 안 믿는 척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그렇게 사는 그것을 지금 야고보 사도가 두 번째로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지만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지 않고 세상 사람들하고 그냥 비스무리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에 대한 야고보 사도의 책망을 아주 단호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제 읽은 4장 4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세상 속에 들어와서 핍박을 피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벗이 되어서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뭐라고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아주 단호한 어조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리라. 이 부자들에 대한, 부유한 자들에 대한 경고예요. 그들에게는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그들이 뭐 한다고요? 통곡한다고요. 울고 통곡한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의 설교 제목을 부한 자들이 통곡하는 이유 그랬어요. 뭐 때문에 통곡한다고요? 부유하게 사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때에, 즉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그때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부한 자들이 이렇게 울고 통곡하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두 가지를 지금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그들의 옷이 좀 먹었다 그랬어요. 그들의 옷이 좀 먹었다.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다. 그래요. 이 재물이 썩었다. 재물이 썩었다. 그리고 옷이 좀 먹었다. 이 두 가지가 부한 자들이 주님 강림하실 때에 책만 받는 이유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재물이 썩었다. 옷이 좀 먹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세상에서 부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울고 통곡하는 이유라 그랬습니다. 이 재물이 썩었다는 말이 뭘까요? 재물이 썩었다는 말은 재물을 불이하게 모았다는 거예요. 불이하게. 육신의 그리고 이제 그 재물을 불이하게 모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쓰는데도 자기 욕망을 위해서 썼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들에게 아주 중요한 명령을 줘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러니까 인간이 이 땅에서 이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 생육하고 번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삶을 살 때 뭐가 필요할까요? 물질이 당연히 필요하죠. 돈이 필요해요. 이 세상에서 돈 없이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합니까? 요즘에 젊은이들이 애 안 낳는 이유가 뭐냐면 물질, 돈이 부족하니까. 집 한 채를 살라고 해도 그냥 너무나 비싸고 또 애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족함, 그런 것 때문에 애를 안 낳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있어서 물질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에 물질도 주시고 은혜도 주세요. 은혜도 주세요. 그러니까 물질이 악한 것이 아니에요. 그 부유하게 사는 것,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뭐 부자가 되지 말라는 법 없어요. 부유하게 살고 얼마든지 물질의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삶을 위해서 이제 그럽니다. 그러나 다만 그 물질을 어떻게 악한 방법으로 물질을 소유하는 거예요. 악한 방법으로. 그리고 그 물질을 악한 방법으로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또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욕망과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만 사용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물질은 마치 이제 칼과 같아가지고 의사나 주부들의 손에 들린 칼은 선한 데 쓰이잖아요. 근데 악한 강도의 손에 들린 칼은 위험하잖아요. 악하고 위험하잖아요. 그런 것. 그러니까 물질 자체는 선하거나 악한 게 아닌데 그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모으고 사용하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악인의 손에 들려진 재물은 모을 때도 그렇지만 사용될 때도 악을 재생산하는데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그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모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질이 많아진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뭐 마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시편 78편 29절로 31절은 이런 말을 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먹고 힘이 배불렀으며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여움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때리셨도다. 이런 노래를 해요. 시편에서.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 때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들이 농사 짓지 않았잖아요. 그들이 씨 뿌리고
파종하고 농사를 짓지도 않았는데 매일마다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광야에 부으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희가 하루 먹을 치만 늘 거두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는 자기 입에 아직도 먹을 것이 가득한데 이틀치, 3일치를 거두어요. 그리고 쌓아뒀어요. 그 물질이 어떻게 됐다고요? 썩어버렸다고요. 그 썩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루치만 거두거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이틀치, 3일치 그렇게 막 거둔 그들을 하나님이 엎드려뜨리게 죽어버리겠다는 말이에요. 그걸 지금 그 광야에서 그 만나 메추라기의 그 삶을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백성들의 그 삶을 시편이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거둘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매일 거둘 만큼만 거두며 살 때 그때 풍족하고 평안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욕심을 부려가지고 늘 일정량 이상의 그 물질을 거두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죽임을 당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충분히 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누렸으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하루치 이상의 것으로 쌓여서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니까 늘 뭐한다?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 사도가 지금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이 메시지는 부한자들아 너희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니까 그때 너희들을 울고 통곡할 거니까 정신 차려라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지금 저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외치는 말이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는 누구한테 편지 보냈어요? 요 성도들한테 보냈잖아요. 핍박을 피해 흩어진 성도들한테. 어디 저 세상에 나가가지고 막 외치는 말이 아니고 성도들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갖고 산다고 하는 그 성도들이 뭐 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갖고 살지 않고 막 세상 사람과 똑같이 부하려고 그러고 물질을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욕망과 욕심을 채우며 살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지금 세상의 그 부한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하여 그들의 결국은 통곡하며 우는 것밖에 없는 것을 기억하라 이 얘기예요. 지금 그걸 기억하고 그러면서 이 땅에서 그것을 누리며 살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 사도가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저 그냥 먹고 사는 일에만 늘 급급한 거예요. 그래 늘 이 물질, 이 돈에만 매달려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을 충분히 벌까?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 충분히 쓸까? 지금 그 생각에 지금 골몰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온통 무슨 생각? 돈 생각.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요? 물질에 눈이 어두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세상 물질에 자기 인생을 모두 의탁하고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건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는 사람들도 지금 이런 생각에 빠져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시편 52편 7절로 8절은 8절에서 다윗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자기의 악을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그러니까 돈에 의지하여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고 돈의 힘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사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는요 전부 돈이잖아요. 그저께 제가 속해 있는 이 연구소 연구원들이 같이 이렇게 이제 잠깐 모여서 저녁에 모임을 가졌어요. 연말 송년 파티 겸해서.
그래서 한 67명 목사들이 모였는데 그 목사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도 주된 관심사가 뭐였을까요? 돈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웃었어요. 자, 목사들이 모인 곳에서 주된 이야기는 돈 얘기구나. 그래요. 그래. 목사들이 모이건 누가 모이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뭐라고요? 다 돈이란 말이에요. 돈. 이념도 사상도 국가도 체제도 신분도 제주도 다 이 돈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 사람들의 삶은 늘 돈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의 위력을 옛날 우리 조상들은요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돈만 있으면 귀신도 부릴 수 있다 그러잖아요. 돈만 있으면 개도 명첨지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시키는 대로 산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로 고백하면서도 실제 이 땅에 살 때는 뭐 한다고요? 늘 돈의 말에 순종하고 돈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수님은 야, 너희 인생의 주인 선택해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인생의 주인이냐? 돈이 네 인생의 주인이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살 것이냐? 돈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살 것이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 사도의 간곡한 외침은 7절,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우리의 인생을 어디다가 기대라고요? 하나님께 기대라.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꽂히지 않고 하나님에 기대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돈에 기대고 돈을 의지하고 그 돈을 따라 돈이 시키는 대로 사는 그 삶 때문에 부한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이 통곡하는 삶을 산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옷이 좀 먹었다. 옷이 좀 먹었다 그래. 이 말이 뭘까요? 옷이 좀 먹었다는 말이 뭐냐면 좀 먹었다 이 말은 더러워졌다 혹은 합당하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강림이 가까웠는데 주의 강림이 가까웠는데 지금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 무슨 옷이에요? 더러운 옷. 합당하지 않은 옷을 지금 입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주의 강림이 가까웠으니까 지금 빨리 합당한 옷을 입고 있거라 그러는 거예요. 합당한 옷. 이 합당한 옷이 뭘까요? 마태복음 22장에 가면은요 예수님이 이것을 비유로 이렇게 설명해줘요. 한 임금님이 혼인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나가서는 종들을 보내가지고 아무나 막 이제 가서 초청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막 사람들이 가서 이제 임금님이 혼인잔치를 베풀었으니까 오시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밭에 나가봐야 돼요. 그러고 도망가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직장에 가봐야 돼요. 그러고 훌쩍 가버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 혼인잔치에 오라고 그 청하는 그 하인을 죽여버렸어요, 막. 그러니까 임금이 노발대발 화가 나가지고 군대를 보내서 그 사람들을, 그 살인자들을 다 죽이고 그 마을을 막 쑥대밭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거리에 나가가지고 눈에 띄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라! 막 눈에 띄는 사람들을 다 혼인잔치에 데리고 왔어요. 이 혼인잔치가 꽉 찼어요. 그때 임금이 이제 그 잔치상 앞에 쫙 나타나가지고 쭉 훑어보더니 갑자기 어떻게 해요? 너 왜 예복을 안 입었냐? 예복 안 입은 사람 벌써 딱 잡아가지고는 너 왜 예복 안 입었냐? 야 이놈을 갖다가 저 바깥 어두운 데에서
쳐라.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래요. 이게 예수님의 그 예복에 대한 혼인잔치 예복에 대한 비유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복을 잔치 자리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예복을 입고 있어야 돼요. 갑자기 뭐 붙들려 갔든지 어떻게 갔든지 그 잔치에는 예복이 없으면 쫓겨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요? 그게 지금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때가 가까웠다고요? 이제 낮이 가까웠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까 즉 주님의 강림의 때가 다 됐으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어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예수님이 강림하시게 되면요, 주님의 재림이 되면은 이제 세상 심판으로 끝나고 구원받은 백성들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요한계시록 14장에 가면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숫자가 나와요. 몇 명이에요? 14만 4천. 그 구원받은 성도들 그 세상에 이제 심판으로 끝나고 구원받은 14만 4천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막 큰 소리로 하나님을 막 찬양해요. 막 그 온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환상을 보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은. 그 사도 요한을 끌고 와가지고 그 환상을 보여주던 그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물어봐요. 야, 요한아, 너 저 큰 무리가 어디서 왔는 줄 아느냐?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당신이 아시지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그 장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에게. 그가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빨아서 그 입고 있는 옷이 희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흰옷 입은 그 14만 4천 흰옷 입은 무리들은 그 옷을 어디다 빠른 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빨았다. 그래요. 요한복음 2장 29절에 가면은요,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 말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옷을 어디다 빨았다고요? 어린 양의 피에 빨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피에 자기 옷을 빨아낸 사람들인 거예요. 그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빨아낸 그 옷을 입고 어디에 참석한다고요? 혼인잔치.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4장 말고 이제 19장에 가면은 그 천국 혼인잔치의 모습을 또 환상으로 또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 천국 혼인잔치의 이제 그 모습이 뭐냐면 19장 7절 8절에 이래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더라. 그러니까 그 천국의 그 혼인잔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 교회가 혼인잔치를 하는데 그 성도들이 뭘 입고 있다고요? 세마포, 하얀 옷을 입고 있는데 어린 양의 피에 빠른 하얀 옷이란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에 빠른 하얀 옷. 지금 야고보 사도가 지금 말하는 것이 바로 그 얘기예요. 이 주님의 강림이 가까웠으니까 지금은 뭐 할 때라? 돈을 모으러 세상에 가고 자기의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이런 것 벌어들일 때가 아니고 구원의 예복을 준비할 때다. 성경이 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그래요. 이 땅에 태어나는 인생,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70 살고 80 사는 그 인생 기간 동안에 반드시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그리스도를 자기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입으로, 이 육신의 입으로 고백치 않는 사람은요,
지옥불에 떨어져요. 두 번째,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고 자기 인생 사는 날까지, 육신의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아니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의 재림으로 서든지 우리 육신의 호흡이 끊어짐으로 서든지 우리는 쓸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뭐 하라고요? 이 구원의 예복, 이 희게 된 옷을 잘 입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아가서 제가 강의했잖아요. 아가서 신랑이 올 때, 신부는 신랑 올 때까지 이 예복을 잘 입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인생은 뭐라고요? 70살고 80사는 이 인생은 신부 대기실에 있는 상태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부 대기실에 앉아 있는 거예요. 신랑 대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신부 대기실에 앉아 있는 신부가 하얀 홀레식 드레스를 입고 그러고서 있어야 되는데, 거기 앉아 있는 신부 대기실에 앉아 있는 신부가 신랑이 더디 온다고 막 어디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막 술 마시고 놀고 세상에 나가서 일하고, 이럴 수 없다는 거죠. 우린 지금 신부 대기실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야고보 사도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주님 강림 가까우니까 우리 지금 우리의 옷이 더러워지지 않게 하자. 옷이 좀먹지 않게 하자. 옷이. 그리고 이 물질, 돈, 거기에 기대지 말고 살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7절로 8절에서 이 죄송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주님의 강림이 가까웠으니 우리도 인내하고 잘 버티면서 살자.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 주님 강림이 하실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그런 믿음으로 서자. 그러면서 이제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농사는 누가 짓는 거예요? 농사는 농부가 짓나요? 농사를 농부가 짓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예요. 농사는 하늘이 져요, 하늘이. 요즘에 그 농사 기법이 많이 발전해가지고는 이제 물도 이제 아무 때나 이렇게 되고, 또 관계 시설도 좋아지고, 농업 기술도 발달해가지고 농사 짓기가 이제 수월한 때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가끔 뉴스 듣잖아요. 냉해를 입어가지고 하나도 못 걷다. 또 가뭄이 들어서 곡식이 다 죽어, 다 말라 저기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산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 농사는 누가 짓는다고요? 농부가 짓는 게 아니라 하늘이 짓는단 말이에요. 하늘이. 그러니까 농부는 결국은 하늘을 바라보고 농사를 짓는 것처럼, 우리 성도는 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신부 대기실에 앉아있는 우리들은 그걸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말세를 살고 있어요. 주님 강림하실 날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정해져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는 세상 속에 세상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지만 그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로. 그래서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그걸 참고 믿음으로 인내해서 주님 오실 때에 거룩한 신부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 땅을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진노로 울고 통곡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 찬송하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니다.